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갈래길 가운데 나의 선택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팀으로 움직이는 운동 경기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이 팀이 같이 움직이는 운동 경기 중에 하나인 축구. 이 축구 가운데서 한 명이 퇴장당하게 되면 11명이 뛰는 경기에서 한 명이 퇴장당하면 굉장한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이 한 명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같이 공동이 뛰어야 되는 이 목표의 자리 가운데서 한 명의 역할까지 더 땜빵을 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고 경기에서 질 수 있는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참 화가 났던 일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다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구호에 맞춰서 팔 벌려 뛰기를 한다. 근데 마지막 숫자는 말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꼭 외칩니다. 근데 이 자리 가운데서 꼭 누군가는 꼭 말을 하고서 결국 내가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게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은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이게 운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억지로 이렇게 명령받아 하는데 계속하여 소리가 내는 것. 근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는 알게 되더라고요. 훈련생들이 소리 내는 게 아니라 꼭 거기서 조교들이 같이 소리를 내서 결국에는 이런 죄의 대가를 죄라고 표현할 수 없죠. 이 같이 공동체가 계속하여 벌을 이어나가게 만드는 이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참으로 화가 났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실수한 게 아닌데 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런 힘듦의 자리 가운데 내가 계속하여 같이 이렇게 나눠가야 되는가 라는 이 마음이 너무나 가득해서 소리냈던 사람을 찾고자 하였고 이렇게 행동하였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그의 죄로 인하여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또 한 사람은 이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갈래길 가운데 놓여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른 결과물은 극명하게 갈리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복 있는 자와 악인의 자리는 극명히 차이가 나눠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갈래길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른 결과물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종종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아담이 만약 선악과를 먹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담이 만약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도 에덴 동산에서 기쁨으로 주님과 뛰어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인류의 죄라는 원죄라는 게 내 안에 씌워졌어? 내가 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부여받고 살아야 되는가?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한 사람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로 이렇게 물들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나한테까지 그 잘못이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것, 심히 납득이 가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오늘 소유리 문답 16문답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문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 전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아담이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아담 자신만을 위한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죄를 범할 때 그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 자체가 어찌 보면은 우리한테는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실패를 어떻게 완전하게 만드셨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혼난다라고 하는 것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런 문제들이 시작되었는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왜 전가되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담이 왜 우리의 대표가 되었냐? 내가 대표로 세우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내 대표가 되었느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님을 나의 부모로 세우고자 하여서 세워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이 아담을 내가 대표로 세우고 싶어서 세우고 싶지 않다라고 세우지 아니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아담을 통하여 원죄라고 하는 죄가 우리 안에 분명히 들어온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말한다라고 하였죠.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아담의 원죄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심성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죄의 모습들이 자꾸만 드러나려고 하는 것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아담은 이와 같이 죄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다. 그러나 첫째 아담이 완벽한 실패를 한 이때에 우리가 그 실패를 따라가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과 같이 누구도 이 죄의 문제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분명히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결단을 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오염되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수도가 오염이 되었는데 이 상수도에
문제가 있는 중심 부분을 교체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나오는 수도꼭지의 헤드만 바꾸고 꼭지만 바꾼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가? 필터를 달아서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된 모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나의 이 상수도의 오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상수도가 문제가 있을 때의 전체를 교환해야 됩니다. 그 대표의 부분을 교환해야 돼요. 아담이 원죄로 인하여 인류의 죄가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 이와 같이 부패하여 완전히 무너졌다. 더 완벽한 인간을 만드셔야 됐습니다. 근데 인간 중에서 더 완벽한 인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 가운데에 내려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대표를 교체해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인류의 원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담은 이 아담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길은 사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망의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담의 길을 걸어가는 길의 끝은 결국 이와 같이 사망의 자리 가운데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이렇게 끝나면 절망스럽다라고밖에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망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주님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 완전히 이 대표가 오염되어서 인류의 이 오염물들이 덕지덕지 붙을 수밖에 없는 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담 아래 거하는 것은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은혜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지금 계속하여 소율이 문답의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아담의 부패함, 첫째 아담의 완벽히 무너짐을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너무나 완벽하게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갈림길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멸망하였는데 그 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분의 길을 우리가 걸을 것이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결정의 자리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원죄로 인하여 속박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주님은 그냥 피조물 된 자들이 심판받아 죽음에 이르길 원치 아니하세요. 이 죄가 많은 곳 가운데에 은혜가 더욱 넘쳐 흘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해야 돼요.
제가 이번 연도에 좀 특별한 경험을 했던 게 있는데요. 우리 현빈이도 같이 경험을 했지만 외국에 출국할 때에 임산부라는 이 이름하에 특권의 혜택들을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줄을 서지 아니하고 프리패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더라고요. 남들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뭐 수시간에 걸쳐서 이 체크인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다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엇이간데 자유롭게 쉽게 이 출국 심사, 입국 심사 가운데서 오고 들어가는 것을 경험해 보았을 때에 참 이 혜택이 좋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사람으로서도 이런 혜택을 봤을 때에 좋은 혜택이 있는데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사망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이 아담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아담의 이 여건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출입국 심사 가운데서 걸릴 수밖에 없고요, 출국 혹은 입국 불허의 도장이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 모든 출국 심사, 입국 심사 가운데서 프리패스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약속해 주세요. 죄가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서 은혜가 더욱 넘쳤다. 우리가 과연 은혜 받을 만한 존재일까요?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이제 그를 믿는 자에게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은 이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사망의 자리 가운데 놓여있는 이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사는 자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죄의 속박이 나를 속박하지 못한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슨 외교관 혹은 대사, 이런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여건이 더 심사 가운데서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천국에 프리패스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네,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구나, 은혜를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문이 닫혔을 때에, 잔치의 문이 닫혔을 때에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프리패스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세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셨다.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리 가운데에 마귀의 권세에 굴복하여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빛의 군사로 나를 세워주셨다. 이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림길 가운데에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갈림길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매일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죄에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죄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하여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길의 끝은 영원한 사망이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죄의 속박을 예수 안에 풀어주었으니 이제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붙들어야 될 것은 죄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이와 같이 왕노릇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생명의 자리로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헛되고 부질없는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심고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힘쓰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바라보고 보암직스럽다, 먹음직스럽다 이런 행동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직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 왕노릇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능히 승리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대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는 인류의 죄가 이렇게 심겨 들어오게 한 아담이라는 대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은혜와 의의 생명이 우리를 왕노릇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심을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 파송되어 삶을 살아갑니다. 무수히 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서 부질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선택을 행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 안에 힘차게 승리하시는 천국 시민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로 결단하시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오직 주를 의지하라.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영적 여건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자리 가운데 놓여있다. 우리에게 천국 프리패스를 더하 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것은 이 갈래길 가운데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왕으로 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렸던 이 찬양의 고백은 지금 엄청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만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생명 다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이 결단의 고백이 입술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이 갈래길 가운데서 사망의 대표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께로 나아가 예수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심으로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달라고 주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어야 됩니다. 천국 시민으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십자가의 길을 두렵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가 우리를 왕노릇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운행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는 주님,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천국 티켓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에 감격하여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에 거하며 주님 안에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갈래길 가운데에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선택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 안에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내 안에 이 주저하고 흔들리려고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안에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나의 티켓은 천국 시민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여권은 그냥 이 땅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옵시고 주님으로는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유혹에도 오직 견고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의 모든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냐에 따른 결과는 이미 분명합니다. 주님, 사망의 자리를 즐거워하며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의 발걸음을 주께 돌려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여 주 앞에 기도드렸사오니 이 결단이 흩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믿음을 내 안에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 안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이탈치 아니하도록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갈래길 가운데서 예수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